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에 부산에 첫 눈발이 날렸는데 보셨습니까? 그만큼 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모두 평안하시지요? 날씨는 춥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한복음의 숲과 나무를 살펴보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요한복음 5장과 6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절기순환 구조인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이었는데요. 절기순환 구조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절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은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오해를 밝히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이러니, 즉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밝혀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지요? 요한복음은 표적이 되는 사건이 드라마처럼 전개된 후에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표적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설교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은 표적만 바라보며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할 뿐 정말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를 고쳐주시면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믿는 신화는 우상 숭배일 뿐이며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온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생과 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기 때문에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 즉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죠. 또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둔 네 번째 표적과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표적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때 먹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또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은 앞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나누셨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표적, 매일의 만나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은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또 율법이 금하는 피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무리와 같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이 말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의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한 묶음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또 모든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인지를 아시고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의 그 육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직 영으로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때 늘 용감한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앞서 떠난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반응을 12제자들이 보인 것이죠. 12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고르고 고른 이 12제자 중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계속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계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의 과거와 아픔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을 팔고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옆에 두시고 제자로 삼으시며 심지어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생명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0장은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7장부터 10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신 후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와 풀로 집을 짓고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라서 초막절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해서 가을 추수한 것을 창고에 가득 거둔 후에 감사절의 의미로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뚜렷한데요. 10월에서 5월 초순에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로 이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다시 농사 준비를 하며 흙을 일구고 밭에 씨를 뿌리며 수조에 물을 저장하죠. 그리고 비가 점점 줄어서 늦은 비로 우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들고 예루살렘을 행진합니다. 그리고 물축제를 거행합니다. 초막절 직후 유대인들은 매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행렬을 지어 성전으로 돌아와서는 성전 번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가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 때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서 4개의 등불을 켜두고 밤새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기도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밤새 사람들이 춤을 추다 보니 흥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에 간음하여 다음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간음한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했는데요. 여자만 잡아온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발할 거리를 주지 않으시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6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절정인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또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듯이 자신이 진정한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수와 빛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초막절의 배경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이자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어둠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고 따르기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만 더욱 붙잡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랑할 거 없는 우리 자신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정직히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 되는 은혜를 구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이 가득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며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나누어지는 제자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이루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